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13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네, 제가 이번 주 삶을 돌아보면 특별히 이번 주가 좀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고민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에 지금 있고 어떤 일이 있었던지 이렇게 그냥 쭉 적으면서 어제 정리를 한번 리스트를 해봤는데 7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관계에 관한 게 있고 회사에 관한 게 있고 가정에 관한 게 있었고 미래 계획에 관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회사에서 좀 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좀 되게 괴롭고 좀 두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되게 많이 부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을 찾고 또 생각을 없애려고 되게 일부러 말씀을 읽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공기관에서 그 채무자들을 응대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채권 회수를 하는 업무를 하는데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좀 가끔 또 힘들게 되는 일이 가끔 생기거든요. 근데 지난주 설교 말씀에 저희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 드렸던 거 그거를 좀 반복해서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구했는데 그렇게 좀 묵상하고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도울 사람들을 많이 주셨고 또 좋은 시기도 주셨고 또 사건들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주님께 다가가기를 주저하고 또 외면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쭉 적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마치 그 부분은 제가 요령을 알고요. 제가 나름대로 적당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좀 선을 완전히 긋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또 회개해야 되고 또 내려놔야 되고 낮아지고 손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변명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고침 받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좀 연약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예수님께 의지했을 때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신앙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한 것 같아요. 영역을 나누고 도움받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많이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께서는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변인들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저는 계속 제 스스로도 계속 불편하고 예수님도 불편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나도 편안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던 한 주였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도 은혜만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용기 주셔서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정직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주님 말씀을 더 기다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더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출산 앞두신 이제 사라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더욱더 오셔서 저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성공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영역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우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정금같이 저희가 간구해야 될 삶의 부분들을 알고 주님께 만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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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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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일주일간의 일들을 뒤로하고 저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 방해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난 일주일간 교회 안에서 은혜와 자비의 삶을 살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항상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이기심과 게으름의 삶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소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개인의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들 또한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들을 은혜로 굽어 살펴주소서. 다른 유혹을 뒤로하고 예배 안에서 임무를 기꺼이 맡은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성령의 빛을 비춰주소서. 이 예배 또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예배 진실된 섬김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 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뭐 주겠다, 이런 시험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IVP 주석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를 너무 제가 좋게 본 겁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설교문 1번 설명 거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IVP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결핍 상태를 받아들이고,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손 쓰시도록 강요함으로써 아버지의 보호를 시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어떤 그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려주신 내용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손상시킨 대가로 자기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을 거절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신 내용을 주석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그 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업을 성취하기 위해 결핍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위가 있죠.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결핍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릴 수 있는 지위마저도 결핍 상태로, 누리지 않고 결핍 상태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 있나.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실패 사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삶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좀 잘못된 예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렇게 모이고 이럴 때, 원래 이제 두 팀이 다 나가기 전에, 죽전과 부천은 나가기 전에는 그 예배실이 총 3개가 있었죠. 초등부실, 뭐 유아실, 예배실, 이렇게 사무실 겸 예배실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있었는데, 이제 초등부 학생이 지금도 좀 한 명도 없잖아요. 초등부실이 비게 된 거죠.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부천으로 나간 집사님이 저보고 항상 제 필요를 채워주려고 해요. 여기를 목회실로 쓰면 어떠냐고, 나중에 쓰라고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한 걸 듣고 제가 순간 생각해 봤습니다.
어차피 월세는 다 내놨고 그래서 여기를 목회실로 쓰면 어떨까요? 그때 1년치 월세를 막 헌금해가지고 다 내놨었죠. 교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월세를 미리 내놨었죠. 제가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그 주인하고 이야기해서 그 월세를 유아실 월세로 돌려가지고 거기를 비우고 유아실을 더 길게 이제 월세를 확보한 상태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면 저는 목회실을 쓰지 않았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거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교회가 공간이 있고 재정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의 사무실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목사가 사무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을 거고, 앞으로도 교회를 다니실 거고, 또 명신교회 언제까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교회에 가서든지, 목사는 목회실이 없어야 돼.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사무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 몇십 년 했는데 제 사무실이 없는 겁니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그거를 누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요. 명신교회가 도시에서 사역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내 사무실을 가지고 분명히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안정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서 안정감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것이 제가 100마디의 말을 명신교회가 아무리 도시에서 사역하는 교회라고 제가 슬로건을 외치고 이야기를 해도 성도님들에게는 목사가 그 제 목회실에 주는 안정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원하는 커피 메이커도 갖다 놓고 커피도 한 잔씩 하면서 주석 옆에다 쌓아놓고 집에 막 굴러다니는 책들 갖다 놓고 책 쌓아놓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로망이 있죠. 어느 목회 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만의 사무실을 갖고 싶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조금이라도 누린다고 한다면 성도님들에게 전달될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네, 목회실에서 제가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감 있는 시간 보내고요. 설교 준비도 충분히 하고요. 도시에 가서 사역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줄 수도 있는 좋은 성도님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것에 대해서 저의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명신교회 안에서 안정감을 2를 추구한다. 그럼 아마 어떤 사람들은 100을 추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왜요? 위로받고 싶고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 남아 안정감을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제가 목회실에서 안정감 누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성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안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리고자 하는 지위에 대한 요구, 그것이 주는 상실감,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결핍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에 이 결핍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약간 공복 상태의 즐거움 이렇게 했다가 스스로 너무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인 상태에서 이 시험을 물리치고 계시는데 저는 공복 상태의 즐거움, 이게 너무 협소한 적용인 것입니다. 깊은 반성,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또 웃고 넘어가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표현하면 권리를 절제하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 우리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약간 절제할 때 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이죠. 제 삶에서 보니까 제가 40일을 금식한 적이 없어요. 하루 이틀 3일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 정도 금식했을 때 약간 배고플 때 그 좋은 느낌이 사실은 있어요. 그때 막 정신이 약간 헷갈리겠는지 몰라도 야 계속 이렇게 배고프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제 말을 안 믿으실 거예요. 제 몸매를 보면. 근데 제가 그렇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많이 먹어서 살 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너무 분주했어요. 예, 안 믿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북한 정권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 땅의 3대 세습 왕 정말 짜증납니다. 나 가끔 김정은을 볼 때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저 젊은 친구가 저렇게 살이 쪘다고 하는 건 얼마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저놈이 누릴 거 다 드리고 있는 돼지가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인상적이에요. 갑자기 왜 설교 이쪽으로 가지? 그 베트남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진 그 영상이 그 자기 나라의 홍보에서 막 우는 거예요. 김정은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근데 그 우는 모습이 막 환영하면서 막 억지로 그 쇼하면서 우는 느낌하고 달랐어요. 이게 김정은도 그 눈물을 보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그들은 상상 이상으로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정권 모두가 다 그 시달림에 대해서 함께 울 만큼 이제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눈물로 느껴졌거든요. 상상 이상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뭔 이런 이야기. 그런다면서 김정은이 불쌍한 결코 아니에요. 망해야 할 정권입니다. 너무 보수적인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핍을 받아들인다. 왜 그 결핍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이루기를 위해서 결핍을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석에 의자에 딱 붙이고 앉아서 죽자사자 모든 거 안 하고 이것만 해야 돼. 그런 결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주의를 포기하고 갖는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 말씀이 또 학자들의 이런 주석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서 삶 속에서 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또 학자들의 말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떤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추구하고 싶은 주의를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화돼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주의를 약간의 내려놓고 결핍 상태가 왔을 때 은혜스럽고 좋구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결성과 이해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상실감을 이겨낼 수가 있고 결핍을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손 쓰시도록 강요함으로써 아버지의 보호를 시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시험과 신뢰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확인이 되면 확인됐네. 대표적인 경우에 확인됐네. 이런 거 아주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험했습니까? 확인하고 싶어 확인했습니까? 확인이 됐습니까? 확인했으니 됐다. 그거 좋은 거 아닌 겁니다. 그것은 시험의 통로였고 시험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확인했으니까 됐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씁쓸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시험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 건 잊어버리고 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불가치화내면서 시험이야 이러면 싸움나는 겁니다.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시험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덤탱이만 씌우지 않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내가 통로가 되었나 해서 이 방법은 아니다 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확인하려고 할 때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면 이건 아니다는 개념이 있어야겠죠? 근데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문맥 속에서 이해되겠습니까? 확인하고 싶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왜? 이것이 신뢰를 깨는 것일지 모르니까. 확인 안 해야 되는데 근데 하고 싶어. 했을 때 오는 후회감. 이런 것들이 신뢰에 대한 부담감이고 좋은 마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내 명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도 예수님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틈만 나면 확인해가지고 확인 안 됐다고 화내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삶인 줄 알고 이건 아니다 알고 왜 나는 확인하려고 할까?
신뢰가 없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뢰하려고 애썼다가 확인할 걸 이런 후회가 들 때도 그래도 시험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거봐 확인 안 하니까 당했잖아. 이렇게 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에 따르는 삶이 나면 그럼 내가 그 확인해가지고 매번 확인해야 되고 신뢰가 없고 그런 삶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거는. 왜요? 신뢰해주지 않는 그 사람이 결코 나한테 확인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확인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하게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신뢰가 없어진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확인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확인하려고 때 기분 나쁘다는 걸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뢰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점검해서 그런 신뢰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손상시킨 대가로 자기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을 거절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충성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손상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두 개가 구분될 수 있는가? 대립적인 관계로 구분될 수 있는가? 자기 사명을 이루는 지름길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그 성경을 해석한 학자들이 알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지름길을 언제나 민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걸 점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 안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 지름길이 더 가깝고 지름길이 더 익숙하고 지름길로 못 가면 어려워하고 이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손상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충성심이 손상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것을 느껴가면서 그 충성심을 손상시켰을 때 가져오는 대가와 고통에 대해서 알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지름길로 못 갔다고 낙담하고 지름길로서 이뤘다고 잊어버리고 충성심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도 안 날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관계나 충성심의 내용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원했던 지름길만 보이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심. 제 아내가 저한테 늘 경고합니다. 어떤 TV에 나왔는데 어떤 남편이 진짜 부인을 막 잘못 대하는 남편이 나와요. 근데도 그 부인이 성격이 조금 강하신 부인인데도 계속 살아요. 그래서 저 부인 되게 대단한 것 같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딱 한마디로 남편이 뭐 바람피지는 않았나 보지. 그래? 그 여성의 어떤 그런 감각이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여보 바람피면 같이 못 살아. 저 들으라고 한 소리지. 저도 그런 아내에게 세뇌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예쁜 여자가 있다 할 때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은 뭐냐면 이것이 아내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서로 안에 충성하는 것, 성적으로, 그 재정적으로, 포지션에 대해서, 관계의 내용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 아시죠? 우리 가족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충성심이 깨어진 관계가 주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긴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안 좋아. 제가 만약에 실수를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제 말을 듣습니다. 귀담아 들어요. 성인이 됐어도 아빠는 옛날하고 틀린 게 없어. 벼르고 있는 거 아니야? 딸이 이렇게 말해도 제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충성심을 잃어버렸다. 아내에 대한 충성심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에 대한 충성심을 잃어버렸다. 그때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겠죠. 듣는 척 해도 안 들을 겁니다. 그때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여러분은 아마도 직장에서 사장님이 아닐 가망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그 부장님이나 리더들을 향하여 충성심이 많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때 부장이나 사장이 느끼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내 말에 존중해 주다가 어느 순간 내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요. 그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충성심을 손상시키는 대가가 그런 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지름길, 그것이 보였을 때 마음이 달려가는 것,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충성을 지킬 거야. 뭐 그래도 얼마 안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보여집니까? 간단합니다. 언제나 은혜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고 은혜에 대한 태도, 일관성입니다. 그 은혜가 부어질 때 당연히 은혜는 일관성 있죠. 조건 없는 용서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 내 마음대로 갔어도 그 은혜의 자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일관성과 충성스러운 삶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의지로 나는 일관성 있게 충성스럽게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충성심이 사라졌거나 일관성이 사라졌거나 지름길로 가려다가 벽에 막혔거나 은혜가 사라졌거나 제일 먼저 점검할 게 뭐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지위를 향하여 지름길을 향하여 갔나, 그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 로렌 커닝엄, 그 선교단체, 국제적인 선교단체 만든 로렌 커닝엄 목사님 이야기,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이래요. 이제 그분이 비전이 있었대요. 큰 배를 사가지고 세계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그 병원선을 이제 운영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가지고 후원금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선을 사게 된 거예요. 거의. 그래서 막 광고도 하고 다 같이 기뻐했대요. 근데 갑자기 후원이 중단되면서 병원선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까지 걸고 막 상당히 큰 돈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중에 응답이 자기와 이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약간 어둠 속에 있는 걸 봤대요. 자기가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대요. 제가 어려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그렇게까지 끔찍한 경험일까? 뭐 회개하고 잘못했구나. 근데 너무 끔찍한 경험이다. 그 책에 있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요. 다시는 이제 그 후로 그러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뭔가 그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둠에 혼자 계시고 우리가 우리끼리 좋아하고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평생 그런 거 못 배우고 가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걸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어디 계시나? 예수님 혹시 혼자 어둠에 계시지 않을까? 내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지름길일까? 이런 걸 점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자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위에 했잖아요. 학자가 주석을 하면서 마지막 보면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한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자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험은 그런 준비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뭐 시험이 올 때 막 어려운 일이 왔다 그런 게 아닌 거죠. 시험은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고 준비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과정 없이 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런 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준비의 내용은 유혹을 받아서 나오는 나의 방법에 대한 거절입니다. 주석은 그런 방법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충성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일관성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우선시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충성이요 일관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문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상실된 삶을 살거나 세상에 굴복해야만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좁은 마음으로 시험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옆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상의 가치가 크게 굴복과 대가인 것 같아요. 내 말 듣고 굴복하면은 네가 이런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시달림이 있죠. 굴복 안 하면 대가를 못 받겠구나. 대가를 받은 것 같지만 굴복했다는 기분 나쁨이 있구나. 이렇게 좀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은혜는 이런 나라인 것 같죠. 은혜와 영광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이중적인 신분에 놓여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 직장의 주변은 굴복과 대가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영광의 나라라고 하니까요. 그 은혜와 영광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화의부동이라고. 화합 하나 동화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거든요. 좋아해요. 만약에 어떤 직장에 사장님이 계신데 사원이 사장님이 좀 억압적인 사장님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삼성 이름이 나와봤네요. 어떤 전자회사 신우회 모임에 회사가 커서 그런지 신우회 모임도 엄청 크더라고요. 나와서 하스피탈리티 하면서 다 명함을 주는데 대부분 다 연구원, 책임 연구원 이런 분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우에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비자금 조성해가지고 난리 나고 이래서 회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안 티냐고, 여러분 리더가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하방 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 우리는 이러기를 좋아해요. 리더가 흠이 잡혔다 그러면 뒤로 모여서 뒷담화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 그 리더한테 가서 알랑거리고 싶어 해요. 그런 두 개 다가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면 살아가죠.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은혜인 거죠. 예를 들면 아무리 억압적인 구조에서 리더가 나에게 억압을 한다 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집사님도 이야기했죠. 은혜가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억압적인 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보호받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 느낌을 떠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가, 저 사람이 사장은 민감해요. 사원들이 왔을 때 수도 없이 그 사장이 그 회사에서 가장 오래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를 겪어서 가망이 가장 높기 때문에 수많은 사원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나를 일목요연하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민감해서 사장된 거거든요. 제 생각에.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일상적인 루트, 사장님이 자기 기대받고 만들었을 때 당연히 돌아서서 무리지으면서 뒷담화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자기한테 와서 알랑거리지도 않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 신기하게 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우연찮게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일에 대한 성실하고 회사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은 훨씬 포갑적일 수 있어요. 포갑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양심이 살아있어서 뒤로 점점 밀려나다가 끝나야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포갑적인 분위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죄송해요. 이럴 때마다 네가 회사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럼 여러분은 길에서 교회 개척한다는 게 뭔지 아시나요? 알아요? 혼자 길에서 교회 개척해봤어요? 네, 혼자 길에서 회사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런 거 해봤어요? 저 그런 거 했어요. 몇십 년 동안.
사람 섬겨가면서. 여러분 월급 안 받고 돈 써가면서 사람 섬겨봤어요? 아, 저 그거 해봤어요. 몇십 년 동안. 교회 청소 몇 년 동안 저 혼자만 해요. 그거 해봤어요. 예. 사람 섬겨봤어요. 그래서 사람 한 명도 없어도 혼자 해요. 지금도 뭐 수요일날 산도 안 와도 하고요. 열심히 해요. 도시에 나가서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요 가끔 뭐 CBS 올포원이나 이런 데 강의하러 가요. 한국계 뭐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강의하게 돼요. 네, 제가 밴드에도 올렸는데 작가님하고 이제 PD선한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저 왜 그만하냐고 해서 그동안도 즐겁게 감사하긴 했는데 늘 제 마음 안에 적응 안 되는 좀 부담감이 있었다고.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다음번 녹화 한 번만 하고 그 다음 일정은 잡지 않았어요. 피디 선생님 그래도 그만두면 안 된다고. 잠깐 쉬었다 또 오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저는 그만둘 생각이죠. 사실 안타깝죠. 뭐 우리가 뭐 중요한 뭐 장로 교단에 뭐 또 제가 뭐 인정받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 타이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정감 차원에서도. 근데 그걸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부담감이 여러분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목사님 되게 뭐 있어가지고 그만두나 보다 그게 아니라요. 제 안에 있는 부담감은 뭐냐면 이런 걸 이렇게 내려놓고 이럴 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뭐 생존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뭔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좀 안정된 길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몰려와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순복음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고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 써봤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좋은 교단에서 신학 공부하고 동료 목회자한테 인정받고 안정되게 교회를 개척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온 거죠. 그때마다 제가 하는 건 뭐겠어요? 난 길에서 개척해도 잘 되고 나는 뭐 하나님 도움 받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갖고 길에서 개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되게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시는 그 이유가 저한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에서 혼자 창업 안 하듯이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는 왜 하는가? 부르심이 있었죠. 그러면 나중에 부르심도 하루 이틀이지 십몇 년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삶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간단합니다. 내가 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안전판이 없이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1번으로 떠오르는 거는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되게 현실은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 같아요. 쫄쫄쫄 흐르는 은혜. 막 이 주변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보를 주중에 이 건물에다 막 돌려요. 근데 유아실에도 던져놓고 막 예배실에도 던져놓고 이랬더라고요. 저 써있는데 명신교회 담임목사 김길. 근데도 막 그 주보를 넣어놨어요. 몇 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조용히 버렸는데 지금은 안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바닥에다 뿌려놓고 가요. 제가 생각할 때 자기 교회 주보를 저렇게 바닥에다 던지고 싶을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는 그냥 다니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이 땅에 이제 자리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안정감 있게 가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뭐 그거 애를 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안정감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춰가지고 딱 오고 아니야 우리는 뭐 특별한 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오직 절절절 흐르는 은혜 같은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사소한 것에 대한 도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막 장로교 막 교회여가지고 건물에 딱 있고 이러면은 주보를 갖다 던지겠어요? 교회 뭐 유아실과 다 써있는데 갖다 던지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도 주보를 그렇게 할 정도라면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막 목사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길에 산다더니 왜 여기 왔냐고.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구분에 옮겨가시다 이제 찾아가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뭐 굴복하거나 비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은혜에 의지했어요.
우리는 다른 교회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주류가 되고 싶어요. 언제나 좋은 교단에 안정감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신학교 교수도 하고 설교대에서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일부러 제가 이 길로 온 게 아니에요. 이 길로 계속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왜? 어떤 타이틀이나 신분이나 모습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진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결정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은 알아요. 은혜가 있나? 이런 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서로 욕심으로 연결되고 분위기 좋은 것을 은혜라고 하지 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서로 예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줘요. 근데 그런 은혜가 아니면 서로 연결돼가지고 남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친해져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분열이 일어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상되지 않는 안정감과 자유, 그리고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삶은 위태로워서 쉽게 은혜를 잊게 만들지만 예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면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과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룻기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설명을 했는데요. 룻기로 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룻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룻에게 준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묵상해보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룻이 그 전에는 되게 이제 은혜가 없는 삶이니까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어린 나이에 혼자 되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살아야 되는 너무 조금 어려운 삶인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혀 다른 삶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 이전의 삶의 내용들, 그리고 이 은혜 이후의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 은혜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 사라지진 않아요. 지나가긴 했지만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삶을 어떻게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삶의 아름다움과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좋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기 이전의 삶을 충분히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재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게 과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과거는 과거대로 우리에게 슬픔은 남아있지만 은혜 안에서 새롭게 허락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과거를 잊어버릴 만한 자유롭고 안정감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진실함이 중요해요. 과거에 있는 삶을 부정하면 오늘 받은 은혜가 손상될 염려가 있어요. 사실은 은혜의 출발은 뭡니까? 과거에 나의 잘못된 삶에 대한 조건 없는 용서가 은혜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그러면 지금 오늘 받은 은혜가 애매해지겠죠. 왜요? 나는 본래 따뜻한 삶이었어. 이렇게 갈 가망이 높습니다. 나는 언제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과 앞뒤로 합시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받으셨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셨군요.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받은 은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되게 하는 겁니다. 이삭을 줍거나 시어머니를 모시거나 이런 것이 정말 예를 들면은 시어머니 모시고 이삭 줍고 이런 일이 유쾌하고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밴드에다도 사진 올리고 그랬는데요. 제가 우리 셋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청소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아들이 웃으면서 들은 걸 올렸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명신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같이 와서 즐겁게 청소. 그러고 보니까 명인 성도님이 청소 한 번은 하셨군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죠. 예, 그러고 보니 그때 정기집사님도 같이 하셨군요. 예, 잘하셨어요. 축복합니다. 한 번 했네요. 몇 년 동안 한 번. 잘했어요. 2번 하세요.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랑 청소할 때 아이가 뒤돌아보면서 웃는 모습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요. 사실 명신교회 성도님들도 사실 제가 이제 요구하고 이러진 않죠. 와서 청소하고 손번 돌아가면서 하진 않습니다. 제가 합니다. 물론 이런 말도 아예 안 하면 좋은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갈구는 스타일이에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대단하시죠? 갈고도 안 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성도와 목사가 만났죠. 잘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같이 즐겁게 청소하고 교회에 와서 뭔가 청소하고 이런 것이 상실감이나 뭐 손실이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교회 청소하는 거 되게 즐겁지 이렇게 되길 바라지만 요새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뭐 자기가 앉는 테이블을 닦으라고 해도 이제 닦아야 되는 거 이러면서 어려워할 만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가정 안에서도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제가 집에서 비교적 설거지를 즐겁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는 교회 청소하는 거 많이 가르쳤거든요. 같이 하면 즐겁다고 하긴 하는데 잘 하려고 하진 않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큰아이 성식도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를 갔지만 항상 제가 맨 먼저 의자 세팅하고 이런 걸 가르쳤거든요. 항상 먼저 일찍 데리고 와서. 그때는 이제 장소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 의자 세팅을 항상 해야 되는데. 셋째한테도 제일 가르치고 싶은 것은 즐겁게 교회 청소하는 걸 가르치고 싶어요. 교회를 소비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교회는 즐겁게 놀고 청소하는 곳이, 알았지? 너 청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요? 삶의 사소한 일상과 작은 일들 속에서 마치 조명이 켰다 없어지는 것처럼, 제가 제 고향 도시가 저 남쪽에 조그만 도시가 있거든요. 도심이 공동화 됐어요. 신도시가 주변에 많이 생겨가지고 많은 도시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상권 그 상가들이 작전을 짠 것 같아요. 밤에 그 상가 거리에다가 쫙 이렇게 조명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밤에 아름답더라고요. 낮에 가봤더니 너무 휑해. 마치 은혜가 있는 삶과 없는 삶. 똑같이 이삭 죽고 똑같이 시어머니 모시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은혜가 있는 삶과 없는 삶.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 뭔가 아무것도 움직이기 싫어하고 조용히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거 받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 뭔가 하라고 하지 말자. 심지어는 예배 때 순서 맞는 것도 하기 싫다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한다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날밤 새며 이야기할 동기가 뭐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한다고 그러고 뭐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들 표정이 설교 때 다 하잖아. 여러분 옛날은 몰라서 그래요. 개별적으로 전화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통화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 내내 하는 건 아니지만 깨달을 때까지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래요. 여러분도 떠날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는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 같아요. 롯과 그 주변이 다 은혜와 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되게 높아지고 좋아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롯이 높아졌죠? 그래요. 이런 태도 훌륭해. 뭐가 높아졌다는 거야?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는데 답변이 안 나오나요? 은혜로 높여주신다고 제가 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죠? 이런 거 동의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롯이 높아졌죠? 근데 왜 이걸 굳이 따로 해서 질문하겠습니까? 내가 높아졌다고 하는 거, 내가 누리고 싶은 주의와 은혜로 높아진 것의 차이를 좀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예배 드릴 때 은혜는 받아도 직장에서 높아지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도 뭐 은혜의 방법이 있었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간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롯의 삶을 볼 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누가 그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롯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높여주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이 가르치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롯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삶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3부 예배 설교할 때마다 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해요. 점점 사람들이 못 오고 이제 막 뭐 온다고 해도 못 오고 막 이렇게 해요. 괜찮아요. 나중에 2부 예배랑 합치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막 못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열내가지고 막 모인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도대체 뭐예요? 뭐 때문에 오고 안 오고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 명신교회 안에서 은혜가 아닌 일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근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게 바뀐 거. 뭐 담임 목사의 결정, 우리의 결정, 뭐 어떤 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 제가 하루에 3번 설교합니까? 은혜로 한 거죠. 여러분이 못 오셔도 그러면은 뭐 해보다가 하면은 또 하고 어려우시면 내려놓으셔도 되고 이게 다 뭡니까?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디에 무슨 포지션이 있고 끼어들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여러분 예배를 왜 지킵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 지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세상의 영광입니다. 개혁개정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으로, 히브리어 직역은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으로 마태복음 4장 8절의 내용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은혜와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은혜와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영광에 대한 유혹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자면 세상의 영광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며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쳤다면 혹시 세상을 향한 유혹으로 충성심을 놓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되는 건 뭡니까?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대한 태도, 조건 없는 용서를 향한 태도가 나도 조건 없이 가서 예수님 간단합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회복됩니다. 예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예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매달리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가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주는 일관성이 내 삶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은혜 안에서 일관성 있는 은혜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도 그 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든 가정을 섬기든 직장을 섬기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또 어떻습니까?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고 삶을 높아지게 하고 치료받게 하고. 여러분 내가 당한 거 복수하거나 내가 더 높아져서 쌤통이다 이럴 때 치유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룻의 삶에서 어디에 복수가 있습니까? 그럼 없습니다. 룻의 삶은 은혜로 높아지는, 요셉의 삶에서 어디에 복수가 있습니까? 은혜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도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명신교회 목사로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즐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길에서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전도행 오듯이 막 카페에서 모이고 막 뭐 먹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훨씬 무거운 짐을 많이 지죠. 주일날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할 것입니까? 이 장소 알아보러 오를 때 누가 알아봤습니까? 오늘 제 날입니까? 여러분 밴드에 다 보셨잖아요. 수도 없이 돌아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그리티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사역하는 교회에서 나아가고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 주신 은혜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점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뭐 조금만 분위기 되면 조직을 결성하려고 하고 그래서 조직이 되고 이렇게 교회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뭐 숫자가 줄든 늘든 뭐 그때그때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은혜는 점점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4번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유혹에 굴복하면서 충성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은혜를 누리고 살아도 충분히 높여주십니다. 굴복하지 않은 자유와 안정감, 은혜입니다. 심지어 굴복시키려는 압박 속에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있습니다.
적당한 어느 선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해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적당한 어느 선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은혜는 아름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갖 상처로 세상에서 공격받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굴복과 대가의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굴복과 대가와 은혜와 영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면은 상처와 치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처를 치유받은 다음에 은혜로 살아간다 하면 나중에 상처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쳇바퀴의 삶이 아니라 은혜가 더 커져서 충분히 이 땅을 살아도 여전히 나에게는 굴복과 대가의 시험이 오지만 쫄쫄쫄 흐르는 샘물 같은 은혜가 강물같이 되도록 나는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여러분 뒤로 물러나거나 옆으로 가지 마십시오. 은혜 아닌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다시 적당한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급할 때만 은혜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채권에 문제가 생길 때만 은혜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가정의 일상에서 설거지할 때, 남편 섬길 때 은혜로 하십시오. 지금 설교 시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놓고 이제 집에 가시면 네가 뭔디 남의 가정에 은혜로 하라고 해. 엄청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피해의식 느끼지 말고 은혜로 도와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직장에서 너무 시달렸어요. 제가 수요일에서 약간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했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가정에서 쉽지 않았어요. 좀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상처로 세상에서 공격받은 우리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은 은혜로 충성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찬양 한번 하실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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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굴복과 어떤 그런 대가의 그 시험의 압박감이 이렇게 좀 억압적으로, 폭압적으로 나한테 올 때 어떻게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또 주석자들의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 나눴습니다만은 적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직장에서 너무 힘드세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서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 5분 정도 확보해서 조용히 은혜를 구하며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명신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네가 혼자 조용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라. 아니 나는 지금 기도 중 이러라는 개념이 아니라 알듯 모르듯 남들이 다 보고 있어서 조용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직장에서도 은혜를 구하고 있는 간절함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그러니 지금 나는 이곳에서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배드린다. 잠깐이지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 삶의 현장에서 억압적인 그 시험의 상황에서 저는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삶의 그 치유가 필요한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높이기 원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헌신합시다. 제가 예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헌신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케아발라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홀리발라날라 이케할리빌리발라발라리오.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 어렵다고 은혜의 원칙을 다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잠잠히 어려운 중에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언제나 일관성 있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방어하기 위한 안정장치를 만들지 마십시오.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원하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나눠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을 기억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익 집사님과 사라 집사님 다음 주 월요일에 입원하셔서 화요일에 출산하신다고 하시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에는 다음 주부터 교회가 아니고 도시에 나가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찬 집사님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겨울에 사회인야구 비시즌일 때 교회 꼬박꼬박 갔었는데 드디어 사회인야구 리그가 시작됐냐고 비 오는 날 오지 않을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비 안 왔지만 은혜로 온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할까요? 네, 미안합니다. 쑥스럽게 하려고 하는 건 제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월달에 광고 드렸듯이 청소년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있죠. 청년들, 직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점심값을 지원하고 싶다 해서 보통 우리가 전에도 했지만 2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줘서 집에서 용돈 받아서 점심 먹을 수 있는데 좀 부유하게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가족이 나오는 청년들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도 전략이기도 근데 그거 봤다고 교회 오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오는 거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생아를 기르는 엄마들에게 헌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1, 2부 예배는 이미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에 헌금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헌금하셔도 되고 평상시처럼 또 뭔가 지정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돈을 모으고 또 교회 재정해서 이제 점심 지원도 하고 또 신생아를 기르는 엄마들에게 헌금도 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춤을 통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설교 중에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2부 예배로 안 오시면 오셔도 된다는데 제 생각에 1명 정도 오면 그런 일이 맞습니다. 2명만 와도 3부 예배는 쭉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가 그걸 생각해 주세요. 우리만의 뭔가 아이덴티티가 있어 지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예배드리고 나도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